사순절 기간 동안 5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우리가 방금 묵상을 했듯이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신앙 여정 5주 동안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5번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그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한도나 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가 5번 나오는데 그 나올 때마다 한 절씩 한 주만큼은 3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데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한 가지는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과 믿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믿음이 있다, 신념이 있다 같은 듯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양극화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의 시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안보의 문제라든지 또는 외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 그 양극화 현상을 보게 되면은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상황인데 같은 문제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우파, 좌파 또는 보수, 진보라고 하면서 이게 나이대별로 또는 출신 지역별로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요, 남자, 여자별로, 그러니까 남녀별로도 이게 갈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증오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상반된 반응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같은 일을 두고 또 처리하는 방법이 상식선에서 해결을 서로 생각을 해보면 다 얼추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그러죠.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념. 이걸 우리가 흔히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이야. 어떤 문제를 그 답을 줄 때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상식에만 해봐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진영 논리인 거예요. 난 이쪽이 맞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란 뭐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게 옳다 생각을 하면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옳아. 그러면 이건 그냥 뭐 다른 건 뭐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이걸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요즘 이단들이 창궐 합니다. 그 이단들이 창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게 옳다라고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끝까지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속에는 그게 옳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심지어는 성경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념에 사로잡히면. 성경은 신념 없이 봐야 돼요. 신념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 난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내 주관적인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봐야 성경이 올바로 보이는 것이지, 내 기준을,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게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성경을 보면 올바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느껴지는 신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념이 끼어들게 되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가 믿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래서 신념은 자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념이란 뭐냐?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는 것, 또 내가 경험을 한 것,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기초로 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줏대가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진리를 가리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 판단이 안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신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교에서는 신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아시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뭐 환경에 따라서 또 조금 뭔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오른손을 40도 되는 물에다가 넣게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40도 정도면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목욕탕 그 온탕의 물 온도가 40도 정도잖아요. 따뜻해요. 또 왼손은 0도 정도 돼. 이제 얼기 직전에 있는 물에다가 담그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차갑죠. 0도에 가까우니까, 그죠?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른손을 40도 따뜻함을 느꼈던 이 손을 20도 물에 탁 넣으면은 미지근하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20도 물은 원래 어떻죠? 온도가? 미지근합니다, 이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20도 정도면은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40도에 손을 넣어서 따뜻함을 느끼던 손이 20도에 가면은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차가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손은 0도 정도, 이제 막 얼기 직전에 차가운 물 속에 있다가 20도에 딱 넣으면은, 아, 미지근하다. 이렇게 느껴질까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온도는 미지근한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40도의 따스함을 느끼던 오른손은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고, 또 20도라고 하는 0도라고 하는 차가운 손에 넣었던 왼손은 20도에 넣었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경험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진리다,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내가 하는 것들은 언젠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상이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 저런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 보수적인 생각, 변하잖아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들도 역시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이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간증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짧은 성경 한 절이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는 겁니다. 홍해, 큰 바다입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뒤쪽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다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앞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인데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떠밀며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다른 나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니 그 바닷물 그 좌우에, 이게 갈라지더니 좌우에 물벽이 높이 세워졌습니다. 막 물이 들끓는데 이게 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그 사이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언제 물벽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물벽이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받은 그들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 이스라엘이 건넌 저 바다를 우리라고 건너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가볼까? 그러면서 혹시나 하면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안으로 애굽 군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물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군사들이 똑같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죽었던 걸까요? 방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하나님을 믿는 뭐로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시험을 하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신념으로는, 또 자기들의 오기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면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저들의 생사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애굽 군사들을 덮치듯이 우리의 신념을 덮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내가 경험한 것에 그 깊이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골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듯이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을 따돌리고 넉넉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면 뒤쫓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왜 애국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은 있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애굽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살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을 하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애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세상의 애굽에는 죄와 허물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배고픔의 바다가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 한복판을 가로막는 이러한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 건너편에 생명과 부활, 축복과 영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또 머리가 총명하다고 해도 이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이 바다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념으로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의 바다가 갈라지고 질병과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가난과 죽음의 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었으므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찢겨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원수의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있는 그 바다가,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난관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 뒤에서는 뭔가가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앞에 난관이 있잖아요. 뒤에 뭐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 난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단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5주 동안 모세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5주 동안 일관된 주제는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으로 해방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 뒤에서는 무엇인가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